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네, 한 두 분 정도 표정이 좀 어두우신데요. 네, 우리 또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네, 경험을 해본 사람이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저처럼 종아리가 파열되시면 꼭 한의원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의원이 치료가 빠르더라고요. 정형외과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다녀봤는데 한의원이 빨라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경험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이렇게 아파서 병원 가봤더니 이제 남이 아픈 걸 보면서 내가 이거 꼭 얘기해줘야 돼. 이게 마치 진리처럼 되게 정확한 거니까 경험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강릉에 살았잖아요. 4년을 강릉에 살아서 저는 골목골목을 다 알아요. 차가 밀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 정도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아는데 강릉을 놀러 가는데 저한테 안 물어봐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남들 다 가는 곳 말고 이제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또 안 가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가는 곳은 저도 잘 안 가거든요. 어떤 곳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경험자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이 1장 10절에서 24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해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제가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의 증명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내가 어떠한 실적을 가졌느냐, 내 인생에 거둔 내 열매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나를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당시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사도 바울이 질책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 또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의 논지예요, 논지.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논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함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해야만 했냐면, 첫 번째는 복음은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 변론을 시작하면서 11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중간 넘어가는 뒷부분에 보시면 17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요,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12제자에게 복음에 대해 배운 적은 물론이거니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전했던 복음은요, 계시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계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일을 벗다. 네, 한 번 더. 베일을 벗다. 네, 감추인 것을 폭로하다. 제가 영어로 말했나요? 네, 다시 한번. 감추인 것을 폭로하다. 네,
이 계시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12절을 쉽게 말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던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지적인 탐구,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 그리고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성경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복음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 봤더니,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답을 얻어내는 그런 해답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나에게 주어질 수 없고, 오직 외부의 누군가가 나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유대교의 랍비 학교에서 배우고 습득한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이 찢어지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쏟아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또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지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어떻대요?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데, 이것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만일 알았더라면 뭐래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주님을 절대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은혜가, 이 복음이요,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해요.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 이 지식을 인식하는 계시의 영역에서도 인간의 주도권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애초에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계시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인간들의 전통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게 일방적으로 전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경험했다고요? 실패를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뭐가 있었대요? 열심히 있었대요. 여러분, 바울은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인 사람 조금 조심하셔도 돼요. 예, 열심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전통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젤로테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젤로테스. 여러분, 그런데 이 젤로테스라는 말이 단순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오전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유튜브 나가서 괜찮을려나 모르겠지만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젤로테스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미친놈. 뭐라고요? 네. 네.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네. 광신도. 완전히 빠져 있는 열광자, 충성자라는 말이 젤로테스예요. 그냥 단순히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그냥 미쳐 빠져 있던 거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상의 전통에 대해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 미친놈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오는데,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에 미쳐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나 주실 즈음까지 이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날 당시,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젤로테스였어요. 네. 그의 열심이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관습과 전통대로 살려고 정말로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14절에 보면 여러 연갑자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이요,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인 의를 이루려는 열심이 자기 세대인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앞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람들의 그룹 중에서도 자신은 저 상위권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미친놈이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젤로테스가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젤로테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젤로테스, 이 열심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은 오히려 예수를 못 박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이런 열심, 인간적인 종교심의 종착지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히려 파멸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영적으로 파산을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게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철저히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던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어. 그런데 아니더라고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열심과 율법의 행위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알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5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너의 공의를 한번 보여볼게. 너가 행한 일들이 너에게 다 뭐라고요? 무익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젤로테스, 이 열심이, 이 미쳐서 빠진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맺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결말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의 이 젤로테스가, 이 열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스스로 고발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열심을 무익한 것으로 만듦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파산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거 다 해봤어. 내가 살아봤어. 할례 받는 거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정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이 제가 어릴 때 파산을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를 보면서 어릴 때인데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더덥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무의미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정말 유대교의 전통을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무너져요. 여기서 느끼는 이 허무함이요, 이 허무함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깨달았냐면요,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뭘 깨달았어요? 노란색만. 시작.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되돌아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내가 회심하기 오래전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말이죠.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젤로테스, 광신도였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미 엄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 택정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아포리조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포리조. 여러분, 이 아포리조라는 말이요, 아포라는 말,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해라는 전치사와 함께 리조라는 말은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포리조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집단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예, 구분시키다, 분리시키다. 예, 뭔가 이제 우리가 선택됐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이해하기 쉬운데 원어의 뜻으로 보면 분리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요, 이 아포리조라는 말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이 아포리조라는 말이 쓰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택정함이라는 말이 아포리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분리됐다, 떼어놓았다, 구분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애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속한
유대인의 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파였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라는 게요, 이 아람어로 파라시라고 하는데, 이 파라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분리하다, 나누다, 구분하다. 재밌죠? 바리새파라는 말의 어원의 뜻이요, 분리하는 것, 나누는 것, 구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일반 유대 사회나 이방인 사회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했다는 뜻, 이게 바리새파라는 뜻이에요. 과거 바울은요, 율법과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들과 분리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진정으로 구별해낸 것, 자신을 구분한 것, 분리한 것은 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아포리죠.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거예요.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이 그렇게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나를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 또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또 인정받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신이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분되었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명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내가 이미 택정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내 혈육이나 아니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12명의 사도들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나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 느낄 수 있는 그 공허함 가운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마, 다른 복음 붙잡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 너를 증명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이렇게 해봤는데 예수님 말고는 없더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을 구분 지으려고 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노란색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아마 평생을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누구를 좋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누구를 좋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졌던 이 하나의 마음, 내가 사람을 즐겁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고민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자로. 진짜 망해봤거든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이 실패였다는 걸 딱 깨닫고 나니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구나. 바울이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